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됩니다. 예, 나오십시오. 자, 오늘 주기도문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4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오늘 7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주기도문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또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2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2번째 문단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저마다 자기가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용서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용서받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죠. 그러나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한편에서는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사람인 동시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죄 용서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변 돌아보거나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불행합니까? 물론 서로 다투는 가정도 불행하죠. 그런데 더 불행한 가정은
용서가 없는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투다가 또 화해하고 또 다투다 화해하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게 보통 가정이겠지만은 거기서 용서가 없어지면은 그 가정은 아주 냉정해지고 말 자체가 없어지고 얼어붙는 그런 아주 힘든 가정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용서가 참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모두 서로 용서함으로써 세상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용서가 없는 부부, 용서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의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굉장히 걱정스럽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원문을 따라 옮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죄를 원래 원문에서는 이제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죄가 참 빚을 닮았습니다. 사소하게 생각을 했다가 빚이 자꾸 커지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아주 큰 불행한 상황에 내몰리죠.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 대학 직원 선생님 가운데 그 부인께서 아마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투자를 잘못했는지 사업을 잘못했는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빚을 부르고 그래서 너무 커져갖고 감당할 수가 없게 돼서 그 선생님이 결국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은 거 연금 비리 다 일시불로 받아갖고 빚을 청산을 했는데 이따금씩 그분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빚은 인생을 파탄내죠. 그처럼 죄는 결국 우리를 파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항상 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 간구의 내용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간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조건을 채우면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간구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조건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미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미리 읽고 오시지 않았으니까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부하 관리가 돈을 탕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죠. 5만 달란트를 졌나요? 그런데
뭐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용서해 줬죠. 그런데 그 용서받은 관원이 용서받을 때는 좋다고 하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나갖고 이 돈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 하고 길길이 뛰는 걸 보고 하도 딱해서 그 얘기를 임금님께 고했더니 다른 사람이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미 너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걸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느냐 하고 혼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용서의 힘은 나와 상대방과 공동체를 살려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친 건 왜 가르치셨다고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이 기도, 용서의 기도를 실천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기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 오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또 용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페이지에 두 번째 나오죠.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살게 한다. 그 많은 영성가들이 이 용서에 관해서 여러 교훈을 주는데 한결같은 얘기는 그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용서 안 하면은 누가 더 괴롭습니까?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죠. 용서는 상대방도 해방시키지만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받음으로 생긴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나를 해방한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고 과거에 붙들려 있게 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용서 문제는 단순하진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종종 보는데 드라마 볼 때 제일 속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착하고 그런데 계속 못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고 피해를 당하고 그 정도면 정신 차리고 뭐 거리를 두든지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속아 넘어가고 또 피해 당하고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요. 저거 좀 단호하게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저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보는 사람까지 막 힘들게 만들까? 참 그 용서한다는 게 무조건 모든 걸 좋게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여간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특강을 듣다 보니까 악인에게 이용당하고 불행하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좀 심리학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 용서한다는 게 참 필요하면서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가 어떤 작용을 하도록 우리가 그걸 잘 해야 되는지, 그건 또 하나의 지혜가 요구되는 문제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거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 있죠. 거기 작은 글씨로 쓴 거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녀야 한다. 아니, 무거운 짐으로 그 사람을 끌고 다녀야 한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용서는 상대방도 해방시킬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원망과 노여움과 복수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상처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원망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은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2페이지 3번, 제가 3번 읽어볼게요.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동료를 향한 관대함의 행위이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용서하는 것은 제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 관한 내용,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했는데, 용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용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용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참 이건 굉장한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말씀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이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공정한 겁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뺨을 때리면은 뺨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죠. 뺨 때리고 발로 찰라고 그러죠. 총을 쏘면 대포로 대항하는 게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는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그나마 어느 선에서 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의 한 반영이 구약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심장을 찌르는 것이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할 때 가능한, 그야말로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또 용서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 마지막 문단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관리가 만약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생각했다면, 조그만 돈 빚진 사람 만나면 그저 손을 잡고 자네가 나에게 빚진 거 그거 나 안 받을게, 난 너무 기분 좋아 하면서 용서해 줬을 텐데, 그래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작은 돈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십시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 상상력이 이 세계 현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높이 확장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준다. 그래서 상대방과 사태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그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왜 어떤 때는 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아프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어떤 피해를 받는데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수록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내면을 보면서 그들의 상처를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가 정말 성실하게 좋은 목회자인데, 교회 어떤 장로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맨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냥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해지니까 그 사람을 딱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눈으로 보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용서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한다.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거듭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용서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건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건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 감사와 은혜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용서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는 원망과 복수와 자신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보복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던져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선택하여 들어가는 불쌍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한 걸 보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함으로 누리는 탁 트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행복하고 편안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말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용서는 쉬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용서해야 되겠다, 쉽게 용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상처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프지만 상대방은 또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하면은 용서가 돼요. 그런 용서는 쉬운데 사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풀러에서 교수였다가 지금은 아마 예일대학교 신과대학 신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훌륭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배제와 포용입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이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시간이 없죠. 하여간 유고슬라비아가 이렇게 소련이 망하고 나서 해체되면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또 다른 이렇게 종족별로 나라가 갈라지는 과정에서 막 내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세르비아인 가운데 아주 악독한 체트닉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로 들어와 갖고 막 크로아티아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교회당을 불태우고, 그래서 아마 이 볼프 교수의 부모님도 많은 피해를 받고 가족 가운데 그렇게 처참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어떤 강연을 마치니까 그분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독일의 몰트만 교수였던 모양인데, 그분이 거기 앉아 있다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악명 높은 당신들에게 피해를 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발전해 갖고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저서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용서의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또 정리하는 가운데 용서의 비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용서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왜 용서하기가 어려운가? 그 밑바닥에는 약간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잘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모르고 무의식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나쁘게 한 행위를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나 스스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도 이런저런 사회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도 늘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랬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훨씬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쪽 문단, 제일 마지막 문단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자. 결국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 용서를 빈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역시 자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타고난 성격 때문에 또 혹은 자기의 어떤 버릇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줘요. 제 자존심을 팍 건드리고 묵살을 할 때 있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어쩌면은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나에게 그런 상처 줬다는 것을 의식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저희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의외로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 이 생각하면은 훨씬 용서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 TV 같은 데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갈등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아프게 생각하는 것만큼 시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걸 별로 생각 못하는 시어머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보다도 더 했는데 뭐, 그러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자기가 주는 상처를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훨씬 용서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4페이지 이제 거의 다 됐죠. 오늘 다른 때 보통 20분, 15분, 20분에 시작했는데 오늘은 30분에 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도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5분도 안 걸리겠네요. 4쪽 문단 바뀐데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나는 가련한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는 너그러운 의인의 역할을 즐길 수 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만 용서가 상대방에게 치유와 해방의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이건 어떻게 하면 잘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아니죠. 써놓고 보니까 다른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용서해야 진정 상대방을 해방시켜 주고 정말 용서를 베푸는 게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더 너보다 나으니까, 더 훌륭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태도로 용서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상대방도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쓴 것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유진 피터슨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집, 오래전 일이네요. 7월 17일 날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냥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죄를 직시한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 죄 때문에 생긴 모든 고생과 벌과 번거로움과 불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인 엄청난 용기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용서는 죄 지은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지속된다.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새로운 사랑의 동작에 주도적으로 착수한다. 용서는 상대를 사랑의 관계로 다시 불러들인다. 자, 그런 이처럼 좋은 것, 중요한 게 용서인데 왜 용서가 자녀에게는 잘 되는데 부부 사이에는, 직장 동료 사이에는 특히 더 힘들까요? 이렇게 높은 데서 꼭 설교단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항상 일방적인 이렇게 전달만 되는데, 이렇게 작은 방에 앉아서 했으면 여러분 얘기를 듣기가 훨씬 쉽고 여러분도 말하는 게 편했을 텐데 참 말하기 힘들죠. 그 회중석에서 앉아서는. 왜 자녀는 용서하는 게 쉬운데 부부는, 그리고 직장 동료와는 더 힘들까요? 자녀는 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담학자는 뭐라고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죠. 내 거라는 표현은 뭡니까? 사실 자녀는 나처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녀는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먹으면서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자녀 사랑하는 것 같이 무조건 사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는 왜 더 힘듭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교수 사이에서는 뭐
강요하는 문제, 분담하는 문제, 뭐 이런 게 되면은 이거 단순히 용서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좀 갈등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거기에는 단순한 용서 이상의 지혜와 어떤 절충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인간 관계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화해를 이루며 살 때 가정도 평안하고 한 과도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화해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실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만은 제가 12월부터는 얼마 동안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음 주로 끝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8과 9가를 합쳐갖고 좀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힘들었죠? 다음 1시간 하면 끝납니다. 자, 그 주님 가르친 기도, 특별히 용서 부분은 제가 3번을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